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다 어쩌면은 외우시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한 절 딱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또한 나의 구주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치열하게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기도 하고 착한 일도 행하고 싶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좀처럼 우리 마음처럼 되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었죠. 처음 찬양 기억하시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18절 21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여러분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때요? 나를 앞세우고 내가 잘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살짝 바꾸면 위에 있는 짝대기 하나 바꾸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되죠. 결국은 자랑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에 관한 사랑이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곧 나의 자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인생을 오래 살아가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 자신을 위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우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어느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칼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간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 흐르는 세월, 잡을 장사가 없다. 그 세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를 먹는다. 인간이 태어나 20대가 되기까지 나이 드는 것은 성장을 뜻하고 그 이후에는 성숙을 거쳐 늙어가게 된다. 인간이 늙기 시작했다는 것은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노인과 어른의 갈림길이다. 노인과 어른은 동의어가 아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은 어른이 아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 노인이 되면 건강할수록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주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결과적으로 노인은 외로운 외톨이가 된다. 반면에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기에 어른은 나이 들어 병석에 누워 있어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어른 주위에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중요한 사실은 노인은 노력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세월 속에서 절로 노인이 되지만 나이 들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부단히 자신을 가꾸고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유치하다는 소리를 듣는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나이를 훈장으로 여길 뿐 어른이 되려고 자신을 가꾸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먼저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가야 한다. 나이는 60이지만 마음은 20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나이 듦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후덕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없던 사람을 포용하며 나눌 수 없던 것을 나누는 후덕함이 나이 듦의 자산이다. 60대가 20대의 마음으로 살려는 것은 그 나이에도 후덕한 마음을 지닌 어른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소아적 삶을 살겠다는 말이다. 60대의 시어머니가 20, 30대의 마음으로 살려 하면 그 시어머니에게 20, 30대의 며느리는 라이벌이 되기 마련이고 젊은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60대의 아버지가 30대 젊은이의 마음을 지니려 하면 30대 아들의 후덕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 30대 마음을 지닌 아버지가 30대 아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 안기보다는 아들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늙어서도 젊은이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은 젊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이기적인 노인으로 몰아가는 첩경이다. 60대 아버지는 60대의 마음을 지녀야 젊은 아들을 품는 후덕한 어른이 될 수 있고 60대의 시어머니는 60대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아야 젊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거두는 자애로운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을 꼭 새겨야겠구나. 저도 나이가 먹고 있지만 그냥 나이가 세월이 가고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내 인격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더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글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세월을, 가는 세월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꽉 차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세상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늑함, 그 평안함, 아버지의 그 소중한 뜻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들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허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 말씀에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시간에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말씀 저도 3장을 읽어보면서 이 새로운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친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 이상해서 정신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당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요, 자매요, 바로 어머니의 개념, 내 가족의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바로 내 친척이라고 하는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나의 정욕과 욕심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 받는 게 확실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애매모호하다 그랬어요. 뭔가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주 가장 그 구원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믿는다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명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결국 내가 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 주관적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으로, 결국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속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밤. 지금 밤이에요. 이게 밖에 창문을 보시면 이제 어둠컴컴하죠. 밤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은 어둠이 가득한 칠흑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밤은 칠흑 같은 죄로 가득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밤에 그리고 주로 방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술 취한 일들도 밤에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음란한 행위도 밤에 주로 일어납니다. 다투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옷, 방탕의 옷, 술 취함의 옷, 음란의 옷, 다툼의 옷, 시기의 옷, 허영의 옷,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낮에 행동하는 것 같이 단정히 행동하라. 여러분, 낮에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밤에는 뭐 이렇게 밤에는 자기 전에는 좀 이렇게 옷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잠옷 이렇게 가운 같은 것도 입을 수 있고 하지만 낮에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도 봐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고 자녀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옷이 어떤 옷이에요? 바로 순결한 옷, 거룩한 옷, 정결한 옷, 깨끗한 옷입니다. 바로 그 옷은 뭐예요? 세마포예요. 우리 성도가 이제는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바꿔 거짓의 옷, 음란의 옷, 정욕의 옷, 이 세상에 좋아했던 모든 옷들을 입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바로 거룩한 성도가 입어야 될 세마포인 줄 믿습니다. 그 세마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마음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렸으니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옷은 깨끗한 옷,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인데 그 옷은 바로 세마포이다. 바로 너희의 마음은 바로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것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것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거짓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자꾸 내 마음이 더러워지려고 하네? 이것을 어떻게 돼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입이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 정결함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 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말하게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 내 마음속에 시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질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이 자꾸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거룩한 입을 입은 성도잖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매일같이 져요. 하지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유혹과 핍박과 협박이 있을지라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이생의 자랑거리들, 허영하고 위선하고 외식하는 그 모습들, 거짓으로 행하는 내 모습들, 그리고 이생의 안목의 정욕들, 방탕하고 사치하는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 그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영화 같은 걸 봐도,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야! 너 마음 단단히 가져?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너 마음 단단히 해. 단단히 하라는 거 뭐예요? 굳게 해라.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 성도는 어떻게 돼요? 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이 말인 거예요. 너 지금 화나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너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너 마음이 입술이 근질근질하잖아. 비방하길 원하잖아.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져. 그 마음을 가져. 바로 우리는 마음을 단디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놀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는 거짓의 앞잡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그 시기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는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제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아가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와 그 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든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언제 오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성준아, 제가 어르신들이라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단다. 이렇게 신랑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